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순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거치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충만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지금의 유럽이죠. 또 지금의 미국. 중세 유럽의 천년의 화려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그 서막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당시에 플라톤의 제자들이 아카데미 학파를 만들죠. 이 아카데미 학파의 주제가 뭐냐면 인간은 불완전하다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발견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없다. 심지어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조차도 믿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회의주의예요. 회의주의. 이 회의주의는 허무주의를 만들게 되죠. 참 세상 허무하다. 뭐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거냐? 이렇게 살아서 끝이 뭐냐? 허무주의를. 그래서 회의주의를 허무주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회의주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허무주의도 없어지지 않고 이 회의주의에서 결국 공산주의가 나오거든요. 이 회의주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복음이 다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회의주의를 무너뜨려야 되느냐? 우리가 불완전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악마에게 속고 또 속고 또 속는다고 할지라도 속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악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는 내가 있으니까 속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속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회의주의를 무너뜨리는 편증법적인 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아. 다 속아. 우리 불안해. 불안정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
그것도 맞아. 다 맞아. 회의주의들이 말하는 게 다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는 내가 있는 건 분명히. 내가 없으면 속는 것도 없어. 내가 있다는 거는 내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있다는 건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아서 유럽 천년의 꽃을 피우고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합리주의를 만들고 미국에 건너가서 실용주의를 만들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만들게 되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데카르트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할 이유가 있다 라고 말한 사람 데카르트예요. 어느 날 이 데카르트가 세 개의 꿈을 꿉니다. 하나는 악마의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는 거예요.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 바람을 헤쳐가려고 예를 쓰면서 자기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허리를 세운 채 그냥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바람이 자기를 휩싸이 감더니 학교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자기가 다니던 학교 안에 교회로 자기 들어가는 그런 꿈을 꿔요.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작은 방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방 안에 있어 자기가. 천둥번개 소리가 나는데 막 불꽃이 번쩍거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꿈이에요. 세 번째 꿈을 꿉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데 사전이 놓여져 있고 시집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시집을 열으니까 라틴어로 나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라는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 그런데 다음 책을 넘기니까 거기에 선택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는 yes, 예. 하나는 no, 아니요. 자, 세 개의 꿈을 꿉니다. 데카르트가. 그리고 이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걸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꿈. 악마가 아무리 강하게 나를 유혹하고 아무리 나를 자기의 세계로 끌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람으로 자기를 쏴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 안에 있는 교회로 자기를 넣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꿈은 방이잖아요. 이 방을 자기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면의 방에서 내가 진리의 빛을 만난다는 꿈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내가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깊은 내면의 생각 속에 있을 때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방에서 진리의 빛을 만난다. 세 번째 꿈이 뭐예요? yes, no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길을 갈 거냐? 비진리의 길을 갈 거냐? 나는 S, 예의 길을 간다. 진리의 길을 가겠다. 지금까지 철학을 다 뒤집고 정말 순수하고 또 순수한 가장 순수한 거짓되지 않은 철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오셨어요? 이 생각이 은혜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믿음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라는 마음으로 새 힘을 받아서 이 주일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길이 있고 그 생각이 길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죄는 너희가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요, 뭔 소망 가지고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모른다는 거예요. 40세의 사람이 죽으니까 50까지라도 살지. 50세에 죽었어요? 아이고 60살이라도 살지. 60에 죽었어요? 아이고 70이라도 살지. 70에 죽었습니다. 아이고 80이라도 살았어야지. 도대체 뭐가 소망? 50이 소망이요, 60이 소망이요, 70이 소망이요, 뭐가 소망이요? 여러분, 뭐가 소망이에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인간은 분명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썩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이걸 가지고 달란트는 가지고 있어, 재능은 가지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묻어놔버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 이 말이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소망 없는 자가 아니고 소망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생각하자 이 말이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그러므로 생각하자는 거요. 도대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이 없으면요, 흰 개꼬리 3년 묻어놔서 캐내봐야 검은 개꼬리 안 된다는 말과 똑같아. 이런 생각이 없으면 도로 무기요. 그래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왜? 그렇습니다. 생각 속에 길이 있어요. 이 생각은 곧 내가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오직 이익만 추구하면 악독 기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없어. 오직 이익만 생각하면 그게 악독 기업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오직 내 몸에다 배지날 것만 생각하면 그것이 정치꾼들이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도둑은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받을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훔쳐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훔쳐갈 수가 없어.
사기꾼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을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치는 거예요. 생각이 길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편한 대로 있다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연설을 준비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연설을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싹군 목사가 되는 것이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 싹군이 안 되는 것이고, 목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싹군입니다. 싹군. 그럼 싹군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성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싹군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연설하고. 그러므로 목사는 내면 깊은 곳에 생각의 방을 준비해 놓고, 이 생각의 방에 오직 3가지만 집어넣어야 돼. 다른은 다 비밀번호를 재놓고 물들게 만들어요. 그 3가지가 뭐냐? 예수님, 교회,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생각의 방을 만들어요. 그거 왜 못 들게 해야 돼?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이렇게 해봐가지고 복음에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되면요, 그날부터 끊는 준비, 비밀번호 채우는 준비에. 아시겠어요? 비밀번호를 채워야 돼. 못 들어오게. 예수님, 교회, 성도. 그래야 목회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다워지기도 하고 사람다워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 뭐냐? 생각이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때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민족의 해방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외에,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외에, 이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깨달고, 포로로 끌려왔어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믿음을 지킬 힘이 생긴 것이고, 불문불에 던짐을 받아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하여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받은 복음의 진리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를 나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봤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데, 그 엄청나게 큰 방주를 노아는 배 만드는 기술자도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아들들을 데리고 이 엄청난 방주를 그 긴 시간 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노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조롱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고난이 닥쳐오니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몸이 지쳐가니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방주는요, 단순한 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되는 건 그저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여기 왔다 이런 생각하면은 틀린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모르게 은혜를 주신 건 생각을 주신 거예요. 결국 노아의 그 방주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의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됐어요. 우리는 생각을 너무 안 해요. 생각의 줄을 놓고 살아. 시대가 어둡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두운 시대예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 세월호도 잊어버리고,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저런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 불평만 하면서 살아. 원망만 하면서 살아. 대통령 욕하면서 살아. 그러나 생각은 안 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매스컴에서도 우리 생각할 만한 것을 방영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뭘 먹으라면 살 빼라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 또 먹으라고 하면 또 왜 그렇게 또 떠들어대는 거예요 도대체가. 한쪽에서는 살 빼라, 한쪽에서는 먹어라, 한쪽에서는 가려라, 한쪽에서는 막 먹어라. 도대체 뭘 어찌라는 거예요. 도대체 텔레비를 틀어놓으면 뭘 어디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십시오. 다 막장이네 이제는. 야, 세상에 작가들 고생해. 거짓말 치느라고. 그놈의 거짓말은 끝도 없이 나오니 난 작가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야, 이제는 이 거짓말이 끝나는 거 하면 또 새로운 시작이 또구만. 우리가 뭘 얻겠냐 이 말. 뭘 얻겠냐 이 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이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힘이 다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함께 섬기던 동역자들이 이제는 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는 해석을 다르게 했어요. 겉사람은 우피하나 우리의 속은 난 것에 이롭도다. 어제요,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신구역으로 많이 나오네. 조그만하고. 예? 아, 전원주도 나오고, 송혜씨도 나오고,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60대 대표, 여기 써져 있어요. 보니까. 70대 대표, 80대 대표, 뭐 이렇게 대표들이 나오고, 송혜씨는 이제 90대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60대에는 무슨 걱정입니까? 70대에는 무슨 걱정입니까?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대는 무슨 걱정이냐? 일어나면은 오늘은 뭐다 하고 사나? 너무 할 일이 없다네. 그런 걱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송혜 씨한테 물어봤어. 자, 송혜 선생님 90에도 뭔 걱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나는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지.
그래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부심에 무슨 희망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해보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직도 못 해본 일들이 많다 이 말이야. 이 나이에 내가 뭔 일 한다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요. 나는 이제 내가 못 해본 거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 할렐루야. 다 박수쳐. 자기는 희망이 있디야. 무슨 염려가 있냐 물어보니까 염려는 뭔 염려요. 나는 희망이 있지. 희망이 있어. 생각이 다르더라 이 말이야. 인생의 해석을 다르게 하더라 이 말이야. 같은 문제를 놓고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달라져. 요즘 초등학생들이 노래를 한대요. 내 나이가 어땠어? 초등학교 1학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더래. 내 나이가 어땠어? 왜 이렇게 어머니는 장소리를 해? 내 나이가 어땠어? 나이 드신 분만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사도가 엄마려 겉사람을 피하라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할렐루야. 그 말 아니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세상이 먼저 불러가지고 지금 빼앗겼어. 지금 생각을 못하는 바람에 겉사람을 피하라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나이가 어때서? 죄일하게 딱 좋은 나이인데 40대에는 그냥 내 목회를 그냥 어떻게든지 목회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전부 실패하고 50살이 되어가지고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받게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서 오죠. 할렐루야. 전도사 때에 30대 초반에 교육전도사 나갔는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제 나이 정도 됐었어요. 나한테 그래. 조전도사 50이 돼야 목회의 눈이 열리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지금 내가 50살 되려면 10몇 년을 기다렸는데 그때까지 나는 꽁치고 놀고 있으란 말입니까? 뭔 50살까지가 목회의 눈이 열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예 있어서 속으로는 뭔 소리를 그렇게 참 저는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 목사님 같은 일 하시오. 나는 벌써 다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혀 있어요. 나도 똑같은 말 하고 있어. 잘 안 해. 왜? 뻘소리 한다고 할까 봐서. 에레미야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꾸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고 가서 전해라. 애국을 의지하다가 아수리한테 망하면은 그때 너희들 방법 없다는 얘기 전해라. 에레미야가 왕에게 전하고 귀인들에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애국을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애국을 바라보면 결국은 우리도 망하고 애국도 망합니다. 라고 말하면 따귀를 맞고 일이 던져지고 감옥에 쳐넣어지게 되고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아요. 에레미야가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절대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입만 열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내가 별 소리를 해도 아무 관심도 없어. 아무 관심도 없어. 이번에 대신말 권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고생했대요. 뭔 고생했냐 이렇게 그렇게 많은 글들 내리고 집까지 왔으니 얼마나 고생했냐.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아멘. 고생은 뭔 고생? 누군가는 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변화될 것이고 누군가는 세워질 것이고 누군가는 여호와 락망함으로써 힘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힘을 딱 다물어버리고 내가 절대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에레미야야 하나님의 해석은 달라. 이를 만드시고 이를 조성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받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고 오히려 너를 핍박하니 그러니 너는 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외치는
외치는데 어떻게 외치냐?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외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리라.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70년 후에 이 백성이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는 고난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다 70년에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고레스 때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없이 살던 우리를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생각되면 어찌 사람이 안 달라져? 어떻게 안 달라질 수 있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이 들면 어떻게 안 달라져요? 어떻게 안 달라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가 되어지고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미랄이 될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미랄이 돼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생각이 되고 생각이 다시 기도가 되고 기도가 다시 생각이 될 때 깊이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미랄이 될까를 생각해야 돼.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성도다운 생각을 할 때 성도의 길이 열리고 제자다운 생각을 할 때 제자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빛된 생각을 하면 빛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어둠을 생각하면 어둠의 문이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는 나도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좀 믿어보자.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믿어서 제자의 길을 가야겠다고 내가 생각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수많은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 둘 들어갈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생각해야 돼.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방주 없었으면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믿음도 헛것이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죽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
권사는 권사에 대한 생각, 목사는 목사에 대한 생각, 장로는 장로에 대한 생각, 집사는 집사에 대한 생각, 성가대는 성가대원으로서 성가대원으로서의 생각. 이 생각이 죽었으면 이 생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바스칸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갈 때다, 존재다. 생각하니까 인간이다 이 말. 생각하니까 인간은 연약하지만 강해진다 이 말. 인간에게서 생각을 빼앗아 버리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생각을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빼앗아 버리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가끔 보게 되면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죄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방송에 나오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학대하고 구타하고 죽이고 도망을 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 뉴스를 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좀 비추는가 보다 이러지. 그렇잖아요. 좀 비추는가 보다. 아니 어쩌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미쳐서 생각이 고장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고장나면. 성도 여러분, 2016년 우리가 가야 할 승리의 길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내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에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믿음을 생각하는 생각의 방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믿음을 생각하는 생각의 방을 만들어. 요즘에는 가뜩해도 단톡방이 뭔가 있지만 단체로 얘기하는 게 단톡방이요? 그래요? 단톡이라고 해서 무슨 단톡이 뭐냐? 단독으로 그런다는 얘기냐? 단체들은 단체.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내년에 방을 만들어놔야 돼. 생각의 방을.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면 예수님, 교회,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각 속에 길이 있고 생각이 길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2016년 믿음의 농사를 잘 지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 자녀의 권세, 소망 모든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해라.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는 생각의 방을 만들어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생각이 되고 생각이 또 기도가 되고 기도가 또 생각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서 2016년 한 해 믿음의 농사를 잘 지어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